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이 그저 내 손에만 맡겨져 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압 왕의 음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고원지대였죠. 이름은 모압 평지였으나 당시 모압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왕 시혼이 이미 모압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모리와 싸워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공격할까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이기지 못했던 아모리 왕을 단숨에 물리친 이스라엘이었으니까요. 정면으로 이스라엘에 맞설 자신이 없었던 발락이 고심 끝에 찾아낸 방법은 영적인 힘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복을 빌거나 저주를 내리는 사람, 좋게 말하면 영력 있는 자, 나쁘게 말하면 무당이었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브돌에 살고 있었는데 모압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 그렇게 먼 곳에 있던 발람을 굳이 초청한 것은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이하게도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 모셨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발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돈을 받고 무당 노릇을 하지도 않았겠죠.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사용했을 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무당의 입까지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복채를 들고 찾아갔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기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에게 더 많은 복채를 들려 다시 보내며 부귀영화를 약속했죠.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마음이야 이미 따라나섰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맞설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되 오직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만 전하라 명령하셨고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더 경고하였죠. 마침내 모압에 도착한 발람을 발락 왕은 기쁘게 맞이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준다면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큰소리쳤죠. 그러나 발락은 발람의 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그러하듯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보이는 산에 올라 7 제단과 7 숫송아지 순양으로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발람이 그저 이방의 무당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니라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굿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발람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크게 실망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2번, 3번 거듭 시도했죠. 그러나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발락은 발람을 쫓아내고 약속했던 복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한 번의 축복을 선포하였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두 사람의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고,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음모가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저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발락도 발람도 자신들을 저주하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평안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셨기에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 역시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